우리 하나님은 이 자기를 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대단히 높은 도덕 수준이나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모레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답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95편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신데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신속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시편 60편 5절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직접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책임 있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는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정의예요. 왜 놀라운 정의냐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이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탁을 하고 요구하는 게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특권이고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너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받게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릴 때도 종종 있죠. 기도하라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신성의 권속들 모두 축복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기쁨,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길을 걷는데요,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세상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능력이 있지, 돈이 많고 규모가 많다고, 규모가 크다고 능력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기도 없이 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요, 다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강한 이유, 제가 예전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강한 사람인가? 그는 여러 가지 약점 가지고 있었죠. 다윗의 인생 보면요, 정말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문제도 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죄도 짓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인정하고 성경이 다윗을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고요.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싸할 때도 기도했고, 성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마치고 찬양하고 또 찬양 같은 거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찬양을 왜 하냐면요, 찬양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음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는 사실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거나 찬양을 많이 하거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은 사실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가 시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이 작성한 것이라면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교회, 기도의 강함이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말씀, 기도,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가장 큰 줄기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사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사사는 12대 사사인 삼손이죠. 삼손의 생애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만큼 삼손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삼손을 배출한 가정,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의 가정은요, 이 사무엘의 가정보다 더 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가정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가정은 매우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가정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5절을 보면요, 5절에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이 마노아의 아내로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고 그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누구에게 알리냐 보니까 바로 남편인 마노아에게 아내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믿음 안에 묶여있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금요기도회를 가도 남편만 나오거나 아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나올 줄 아는 그런 복된 기도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던 영적인 체험이 남편 마노아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매우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주어진 일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던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고 싶었고 아내 몰래 그렇게 행하려 하다가 그 사실을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자 리브가는 그 이삭 몰래 야곱을 들여보내서 장자권을 얻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서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다른 걸 추구했고 리브가도 다른 걸 추구하고 서로 어떤 이 신앙의 고민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청년들이나 또 결혼할 때 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벌어져도요, 영적인 고민이 있어도 서로 얘기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삭과 리브가 어때요? 서로 얘기를 못하죠? 숨기죠? 사실은 이삭이 고민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내 마음은 그 야곱보다 에서야 라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내에게. 근데 리브가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서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관계죠. 그래서 이 때때로 사람은 욕심에 빠질 때가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좋은 믿음의 파트너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삭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리브가와 상의했을 것이고 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 주는 능력, 기도의 가정이 주는 능력은요, 너무 멋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인데요. 예배 중에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수요예배 욥기 강해를 했거든요. 하고 있는 가운데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도 딱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정도로 어떤 굉장히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설교 마치고 한 30분 뒤쯤에.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죠.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 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약 20분 뒤에 그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혹시 두 부부가 혹시 저를 위로해 주기로 결심하셨나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분에게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혹시 제가 좀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였나? 그래서 저를 위로하려고 문자 보내셨나요? 보냈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지금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고 두 분 다 서로 다른 곳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문자를 따로 보낸 거예요. 서로 모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부부가 함께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 같이 있으면서 보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말씀 들은지도 몰랐고 설교 듣는지도 몰랐는데 그 문자가 저게 날라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근데 너무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막 자랑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생각했어요. 야, 저 가정이야말로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구나. 참 멋진 색깔의 가정이다. 마치 마노아와 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두드러진 특징은 남편 마노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서 어떤 사실 이 아이의 양육은 거의 대부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의 어머니가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아버지로서 아이의 양육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세히 여쭈는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닌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아가 이 마노아는 무작정 아이에게 이 자기의 뜻을 투사하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묻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습니까?
아이의 운명과 사명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진 부모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어떤 거죠? 자녀가 부모의 소유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아버지의 몫이라는 걸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한두 가지의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사실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가정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었어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종종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예배 시간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가. 내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 안 해. 그러나 예배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기이한 일 앞에서도,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예배할 때 기적이 생기고 예배할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기적이 생기고 예배할 때 삶의 변화가 생긴다. 예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그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상하면 주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모든 순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수술하는 과정이다. 예배는. 예배할 때 우리 속사람이 수술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엎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거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예배하세요. 답답함이 있으면 주께 예배하세요. 마음의 속상이 있으면 주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랜디 뉴먼에 의하면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가진 계획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자 광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가족을 서로 단절시키고 훼손시켜서 죄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족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제가 요즘에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타락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파생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의 깨짐이죠. 그죠? 가장 먼저 생겨난 문제가 부부간의 깨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생긴 게 서로 갈라짐이었어요. 보면은 원래는 아담의 뼈 중에 뼈, 아담이 그랬어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다. 그죠? 근데 그 뼈 중에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족을 찌르는 다툼의 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가, 그렇죠? 다른 형제를 시기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녀와 어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세우고 어머니를 세운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야, 예배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요. 예배 안 나오면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두드려 패서 데려오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요.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기도하면서, 그죠? 나오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 할 가정이 죽음을 위한 근거지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사탄은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괴계를 사용합니다. 그의 목표는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까? 부부끼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까? 가정이라는 작은 구성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됩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실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변증학자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당신이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이 첫 번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질문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걸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국 가정을 왜곡시키고 마침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가정으로부터 요구하면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면 가정은 기쁨과 안정과 친밀함 대신 고통과 쓰라림과 단절의 근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22장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3장 33절에는 예수님은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셨고,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만들어진 관계가 첫 번째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장 극단적인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는 정말 폐역이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서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부, 비록 불임으로 인하여서 매우 고생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보니까요, 가정 우선주의 시대예요. 자녀 우선주의 시대예요. 교회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니고 신앙도 자녀의 교양을 위해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 신앙, 구원,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진리보다 앞서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보다 앞서는 진리는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 보다 더 위대한 가훈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배에 생명 걸고 살아간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야. 이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이게 우리의 가장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요. 우리는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노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가정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두 번째 것이 첫 번째보다 앞서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첫 번째가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